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명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절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헬라인 몇이 같이 올라왔다 이렇게 써있어요. 헬라인 몇. 헬라인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선민 사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헬라인 몇 명이 올라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믿는 사람들로서 예배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거든요. 빌립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의 스승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헬라인이 왜 굳이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빌립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인 줄 알고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동양인 줄 알고. 사실 빌립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을 찾아가서 빌립이 안드레와 더불어 예수님께 소개를 해요. 이 두 사람. 자, 성경 하나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본문 요한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들에게 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자 하였다. 예, 베스다 사람이거든요. 빌립에게 찾아가서 청하는 거예요. 좀 너의 스승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흐름적으로 맞진 않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셔요. 그게 23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 만날게, 그래 데리고 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흐름상.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나를 믿는다고 하는 거 보니 이제 영광의 때가 왔구나.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이제 왔구나. 이 헬라인들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연결되지 않는 말씀을 또 하셔요. 자, 그게 뭐냐면 24절 말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여 날 그대로 맺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니 미랄 얘기를 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러나 그 밀알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겠지.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씨앗의 모습은 없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 씨앗이 죽는 거야. 대신에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면서 또 다른 열매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죽어야 열매가 생기는데 그 열매가 한 개가 아니라 주렁주렁 맺힌다. 저는 시골에서 벼를 좀 심어봤거든요. 벼를 3개에서 4개 정도 심어요. 모를. 근데 모를 심으면 그것이 나중에 엉뚱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벼가 주렁주렁 되지. 비슷한 거예요. 뭘 심으면 그 모습이 없어져. 그리고 새로운 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다. 이게 흐름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곡식이든지요. 씨앗 그대로 있으면 그 하나로 끝나요. 근데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죽으면 그 씨앗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될 거야.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그냥 살아있으면 나 하나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된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이며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야. 이 말을 지금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2가지 사실을 볼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미랄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첫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대로 돌아가시는 것은 필연적이다.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필연적이다. 필연성이 있다. 즉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은 필연적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냐? 많은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교회에서 뭐 예수님 고난받는 장면이라든지 막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막 잔인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인류를 구원할 거면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야? 구원받아라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이 땅에 와갖고 왜 굳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구원받는 거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저한테. 여러분 왜 그랬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구원받아라. 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받아라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십자가에 죽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의 해답이 여기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필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의 미랄 이야기를 한다는 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있는데 대제사장과 더불어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예수님 붙잡으러 가려고 했어. 그때 베드로가 뭐 했죠? 말고의 귀를 칼로다가 잘랐어요. 못 잡아간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귀를 잡아다가 말고의 귀에다 붙여줬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12영 가지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 싹 쓸어서 죽일 수 없겠느냐 내가? 그리고 내가 도망갈 수 없겠느냐? 할 수 있다. 나 능력 있어. 그런데 난 그렇게 안 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이에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명 겉에서 천사를 보내시다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면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내 아들 예수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받아 죽는다고 써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 그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느냐? 나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놔둬라. 난 붙잡혀 가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또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48절 49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너희가 검과 검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라. 너희들이 왜 칼을 들고 왜 망치를 들고 잡으러 왔느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르칠 때는 왜 안 잡아갔느냐? 너희들이 지금 왜 잡으러 왔는 줄 알아? 성경에 그렇게 써있거든. 그렇게 잡을 거라고. 너희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곧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성경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도 그렇게 메시아가 죽을 거라고 써있고, 그리고 다른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리고 시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도 그렇게 시편에 예언을 했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돌아가신 거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게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볼게요. 이사야 5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받았으며 실고를 당한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대해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나와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로 찔렸어요.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았어요. 그가 끌려감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갔고 예수는 그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똑같아.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언제 예언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7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이 예언되어졌고 7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요 또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모세 있죠? 모세가 율법에서 예언했잖아요. 모세는 언제 예언한 건지 아세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시편 말씀 볼까요? 다윗이 예언을 해요.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을 보면 여러분과 아는 말씀들이 나와요. 자, 성경을 볼게요. 시작.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조롱거리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예언하신 거냐면 다 나를 비웃고 뭐 비웃을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지금 시편에서 조롱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에 돌아가시 다 조롱했거든. 옷 홀딱 뺏겨놓고 다 조롱했거든. 그 얘기를 또 하십니다. 또 놀라운 건 뭐시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옷 속옷 있죠? 속옷 벗겨놓고 제비 뽑아서 가져갔거든. 로마 병력으로. 그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 시작. 나는 그가 찢어졌으며 내 모든 뼈가 부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투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예언되는 거 다윗이.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외쳤잖아요. 이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을 봐요. 시편 22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언제 썼느냐? 예수님이 오기 1000년 전에 쓴 거예요. 이사야는 700년 전에 썼고 모세는 1500년 전에 쓴 거예요. 근데 1500년에 쓴 거, 700년 전에 쓴 거, 1000년 전에 쓴 거지 나중에 그 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왜 돌아가셨어요? 성경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가 말한 거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해볼게요. 선지자들 말한 대로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자착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 내가 내 목자를 치라.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6절 시작. 예수 그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아 자기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흩어진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며 황폐할 것이니까. 기름 부음 받아 끊어질 것이고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죽을 것이다. 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서 말씀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죽은 거다. 자, 놀라운 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사람의 감성과 지식과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자, 바울이 얘기할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다 어떤 성경이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니까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그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성경을 쓴 사람은 겉으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누가 썼어요? 저자가 35명에서 40명 정도 돼요. 성경을 쓴 사람이. 그 놀라운 건 뭐냐면 기간으로 따지면 수천 년 차이, 구약과 신약 차이가. 그런데 그 10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 사람들이요 썼잖아요. 내용이 똑같아.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똑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 달라, 시대가 다 달라, 생각이 다 달라. 근데 내용이 똑같아.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뭐겠어요? 사람이 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쓰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뭐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가 궁금해. 안 그러겠습니까? 다 궁금해. 연초가 되면 토종 비결 보고 무당 찾아가고, 저보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올해는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별걸 다 물어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미래도, 여러분들의 예언도 다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세상의 미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도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거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모든 것들이. 그러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져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신약에 다 이루어졌어. 신약 성경도 예언서예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대로 구약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어요? 나를 잘 믿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안 간다? 간다.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해요? 뭐 다른 사람에게 예언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쓰여진 그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성경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필연적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자,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1500년 전에 예언한 거고요. 다윗은 1000년 전에 예언했고요.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분이 드러난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려 돌아가실 거라는 계획은 1500년 전에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이미 있었어, 이 계획.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그 정답이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게 그 원어를 한국말로 설명하려고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설명이 잘했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우리가 볼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제가 해석을 잘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건 미리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었느냐면 창세 전에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절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짐승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 그게 뭐냐면 창세 전에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돌아가신 거다 이거예요. 누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들을 구원해야지 라는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른 것은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거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다 계획해뒀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 얘기를 또 해요. 사도행전 2장 23절이에요. 시작.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그리고 못 박아 죽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내준 거라 이거예요. 그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준 거예요. 그게 계획이에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8절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작. 과연 헤롯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자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이미 준비하신 것을 행하려고 모였나요?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신 것이니 당연히 필연적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말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할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름을 주었어. 천사를 통하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을 네 맘대로 짓지 말고 이렇게 줘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할 자로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것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뿐이요.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이거.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죄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이 있고요, 진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은 나타나지만 믿지 않고 죄가 있는 자는 어떤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진노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또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에는 책임이 있어요. 죄의 책임이 뭐예요? 지옥 가는 게 죄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겐 진노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어떻게 돼요? 거리가 있어. 원래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또 하나님과 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 그럼 누구의 자녀가 돼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죄의 책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그 모든 해결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죄의 책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죄의 책임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분가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우리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닌 우리를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미랄, 즉 내가 썩어 죽어야 된다, 필연적이다, 첫 번째 말씀하셨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죽어야,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 없어요. 열매를 분명히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세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자, 미랄이 써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게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 구원받게 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이게 믿는 모든 사람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부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짠 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주님이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인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선택하셨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시편 86편 15절에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는 어떤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누구한테? 선택받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은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 이 말인 거예요. 또 보세요. 시편 108편 4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주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위대하시다. 또 시편 130편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령하시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너희들을 성량했다.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거.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십자가가 그런 은혜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죠. 예수님이 사랑하죠. 또 세 번째, 누가 사랑해요? 성령님이 사랑해요.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수를 믿고자 결정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신다.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경험한 분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예스겔 1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 전도해보면요, 어떤 분은 전도하면 듣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하면 그냥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싸우는 분이 있어요. 자, 그걸 뭐라고 말하냐? 돌같은 마음이라고 해요. 강팍한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돌같은 마음은 여러분들이 커피실에 앉았고 4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녹아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읽은 말씀 보세요.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의 영이 한다. 성령이 한다. 여러분들이, 강팍했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건 뭐예요? 강팍했던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자,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로 인하여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수십만, 수천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먼저 죽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죽으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열매가 생겼잖아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나만 믿고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추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